요즘에 더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유행입니다. 송혜교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이 주인공이 학창 시절에 심한 학교 폭력을 당했는데 성인이 되어서 그 가해자들을 찾아가서 복수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복수를 통쾌하게 여깁니다. 오늘날 일상 속에서 우리가 타인으로부터 많은 폭력을 당하면서 사는데 제대로 저항하기 힘든 경험들을 저마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혜교의 복수의 모습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얻으면서 좀 쾌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공권력을 통해서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는 건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 개인이 직접 자기의 복수를 행하는 것을 공감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비단 학교 폭력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유 없이 우리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내가 특별한 잘못을 범한 것도 없는데 나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폭력을 가합니다. 험한 말을 하기도 하고 실제적인 불이익을 주기도 합니다. 그 억울함과 답답함은 당해본 사람만 알 겁니다. 나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상대방은 여전히 건재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도 제지를 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이 일방적인 폭력 앞에서 그 무력감과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 7편에서도 다윗은 비슷한 상황에 처합니다. 자기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악담을 퍼부으면서 돌을 던집니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로 돌멩이를 자기에게 던져서 그게 자기 몸에 맞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대하면 상황 가운데 절망해서 다른 곳으로 피해버리거나 아니면은 그 분노하는 마음에 악인을 대응해서 악으로 맞서기가 쉽습니다. 이 더글로리의 내용도 결국 이 두 가지입니다. 힘이 없을 때는 절망했고 힘이 생기니까 복수합니다. 어떻게 악인의 폭력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의 시편에서 그 지혜를 배웁시다.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합시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이 악인의 잘못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읍시다. 이미 그 악인에 대한 심판을 시작하셨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오늘도 고난 가운데서 말씀으로 위로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표제를 보면 다윗은 베냐민 사람 구시와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베냐민 사람 구시다 하는 사람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비슷한 인물로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사무엘하 16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저 북쪽으로 멀리 도망갑니다. 그 길에 베냐민 사람 시므이를 만납니다.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로서 사울 왕의 친척이었습니다.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된 다윗을 안 좋은 감정으로 바라봅니다. 자기 집안을 몰락시킨 장본인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피하는 다윗을 따라가면서 저주와 악담을 퍼붓습니다. 그냥 욕 몇 마디를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상황을 잘 알고서 그 마음을 후벼 파는 아주 심한 악담을 합니다. 너가 사울 왕에게 반역하더니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는구나. 이 사악한 자여, 꼭 너가 흘린 피를 직접 흘리고 너가 행한 악을 직접 다 안갚음을 받길 바란다. 죽어라. 그러면서 돌을 던집니다. 다윗에게도 던지고 일행에게도 던집니다. 이러한 비난은 거짓에 근거한 겁니다. 다윗은 결코 사울의 피를 흘리게 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반역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다윗에게 악을 행할 때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한결같이 선을 행했습니다. 사울은 스스로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친척 입장에서는
다윗이 반역을 일으켜서 사울을 죽였고 그래서 왕위를 빼앗았다. 거짓을 만들어내서 그 자기의 그 섭섭한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을 풉니다. 아마 다른 베냐민 사람들도 선동을 당해서 이 시므이와 비슷한 식으로 다윗을 공격했고 이 굿이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던가 상상을 해봅니다. 어떻게 이러한 현실의 부당한 폭력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첫째로 의로우신 재판장 여호와께 피합시다.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세상의 폭력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나에게 악담을 퍼붓는 사람,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저 사람이 아무리 힘세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대주제이시다. 이러한 믿음을 머리로는 생각하고 있고 입술로도 고백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하는 물리적인 폭력, 정신적 폭력 앞에서 내 앞에 서 있는 저 강해 보이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다. 하나님이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실 능력이 있으시다 하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폭력 앞에서 하나님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2절입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오직 하나님만이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실 능력이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어디서도 도움을 구할 곳이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그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고 구원이 되십니다. 이 지금 일방적인 폭력 앞에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드는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철저한 고립의 상황 가운데 시인은 그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찾을 수 없다는 절망의 상황에 빠집니다. 그 철저한 고립과 절망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하게 붙드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러한 부르짖음은 사람의 마음으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망해버립니다. 자포자기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가운데에 이미 이 사람의 영혼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현실적인 폭력 가운데 고통받는 여러분, 어디서도 도움의 손길을 발견하지 못하십니까? 나의 편이 아무도 없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을 힘조차 없다면 부르짖을 힘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마디의 기도도 나오지 않으십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도록 간구하고 계십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오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부르짖음 가운데에 구원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 피함으로 도움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현실의 부당한 폭력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둘째로, 의로우신 재판장께 나의 무죄함을 호소합시다. 3절부터 다윗은 자신의 무죄함을 호소합니다. 악인들에게 이런 폭력을 당할 이유가 자기에게는 조금도 없다고 자기의 결백함을 주장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주장은 다윗 스스로가 아무런 죄도 없고 잘못도 없는 흠도 티도 없는 완전 무결할 인간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수가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모욕하고 비난하는 그 잘못, 그런 잘못을 나는 도저히 범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사울의 피를 흘린 적이 없다. 사울에게 악을 행한 적이 없다. 사울을 거슬러 반역한 적이 없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인이고 항상 악을 행한다 하는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박혀 있어서 어떤 사람이 나를 비난하면 겉으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집에서 잠이 들거나 아니면 혼자서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그럴 만도 하지, 나는 이렇게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하는 식으로 쉽게 그 비난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부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겸손과 자기 부인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당하게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 사람에게 맞습니다, 나를 공격해도 좋습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여러 생각을 품을 수도 있고 죄악된 마음이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내면으로는 육체의 정욕과 충동과 갈등하기도 합니다. 다윗도 사람인데 십수년 동안 고초를 당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마음속으로 스쳐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머리로나마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러한 육신의 감정들, 정욕들을 말씀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나아왔습니다. 순종하면서 선을 행하는 대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내면의 갈등과 충동을 겉으로 표출해서 악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3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결코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원수에게 비난받을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결백함을 당당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16장에서 다윗은 자기의 결백을 이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공격하는 시므이에게 직접 변호하진 않습니다. 그는 애초에 다윗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무슨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다윗을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화풀이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악한 마음을 쏟아붓기 위해서 다윗을 택했을 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악인의 폭력이 강하였지만 그것이 다윗의 자아상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정신을 지배하진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결백하다, 나는 의롭다, 저 사람이 악하다, 나는 저 사람의 일방적인 폭력 가운데 함부로 취급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확신을 얻으면서 다윗은 결코 폭력 앞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악인들의 현실적인 폭력 앞에서 다윗은 결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결백함을 호소함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존엄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악인 앞에서도 악을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결백함을 호소하면서 주님의 의롭다함을 선언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현실의 부당한 폭력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셋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매일 지금도 악인에게 임하고 있음을 확신함으로 이겨냅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장차 분노하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 번 분노하시고 많은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악인들을 향해서 그의 진노를 쏟아붓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기도 가운데 확신으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참 평안과 기쁨을 얻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나를 공격하지만, 내가 지금 일방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진노로 지금 저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이미 임하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계속해서 악을 행하게 하심으로, 나를 상대로 폭력을 행하게 하심으로 저들의 심판과 형벌을 계속해서 쌓고 있습니다. 지금 저들은 나를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심판으로 저 사람들을 되갚아 주실 것입니다. 스스로 회개할 줄 모르는 저 사람의 모습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 놓인 것을 보여줍니다. 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나는 지금 무력하지만, 나는 지금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하지만, 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에 따르지만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저 사람에게 합당한 심판과 저주를 내리시고 계시다. 이 세상 전체가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대단한 세상의 권력을 자랑할지라도, 어떤 물질과 이 세상의 여러 법과 제도 아래 보호받는다고 생각할지라도, 아무리 세속적인 권력을 가지고 나에게 일방적인 폭력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 있는 멸망의 자식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사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저 사람이지만 이미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저주가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과 결백함을 주장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동요되어서 상대방에게 악담을 행하기도 하고, 내가 가진 작은 어떤 힘과 영향력으로 저 사람에게 사적인 복수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결백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를 주장하고 싶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도 나는 결코 결백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시편 7편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부르짖으면서 우리의 결백함을 주장하고 저 사람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서 위로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진노와 저주를 대신 감당하시고 악인들의 악을 한 몸에 받으셨지만 결코 거기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은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다윗 또한 압살롬의 저주 공격 반역으로 말미암아 도피하면서도 비록 시므이가 공격하는 사울 왕에 대한 반역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결백함을 주장하지만 이 도피로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스스로 무죄하다 하고 주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밧세바와의 간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저주 반역으로 스스로를 징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자각하면서 스스로의 죄를 회개하고 압살롬을 일방적으로 저주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가해지는 저 악인들의 일방적인 폭력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무죄함을 주장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의탁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결백한데 왜 저 사람에게 핍박 이렇게 공격을 당해야 합니까? 주님 나의 무죄함을 보시고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에게 합당한 형벌을 내려주시고 나를 이 고난 가운데서 풀어주시옵소서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무죄함을 당당하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음을 믿읍시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하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하고 있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7편 말씀을 통해 고난의 현실 가운데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